소리 높여 우는 것으로 끝내니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뜨거웠던 때를 찾자 하면 저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싸워야 될 적군들이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 줄 알죠? 오늘날처럼 의학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적군이 코앞인데, 싸워야 될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금 당장 쳐들어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면 오늘 천국 가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또한 싸운다고 해도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할례를 행하자.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와 살아가면서 그런 패기와 열정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죠. 가나안 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네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타협해버린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예수님이 빈배에 오르시듯이 비참한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한 말은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모르느냐? 너희가 누구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1절, 2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느냐? 너는 언약 백성이 아니더냐?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다 이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갔습니다. 최소한 길갈에서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모습은 마치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회사 들어가서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뭐라고 했었더니 입사 후에는 주일도 안 보이고 수요일도 안 보이고 오히려 회식 자리 가서 지가 술 더 많이 먹고 흥청대는 시기입니다. 결혼 전에는 충만하더니 결혼 전에는 자기 어머니까지 나와가지고 내 딸 결혼시켜달라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치더니 결혼한 후에는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다 이제 임신하면 더하고 유산에 위험이 있다는 둥, 다운증후군 지수가 높아졌다는 둥, 병원에서 가만히 자빠져 누워있으라 했다는 둥,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놀러는 다 다니면서 새벽 예배는 나오지 않는 것, 다 양보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귀찮아, 자꾸 책망하니까 너 어디 갔냐 주일날, 너 왜 안 나왔냐, 자꾸 그랬었고 또 시부모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더 성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교회를 등지고 이제는 다른 교회로 가버려야 쓰거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닌데 자기 식대로 믿은 것이죠. 열정은 사라져버렸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돼 버릴 수가 있을까요? 혹자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이들이 이토록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은 빨리 안정된 길을 가려고 한 것입니다. 부딪히기 싫으니까 다 용납해 버린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품어버리면, 인정해버리면 편해져 버려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안정을 찾고 싶어서 남편도 용납해버리고 자녀도 용납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것인데 평안해졌습니까? 그 상황이 극복이 됐습니까? 평생 가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평생 가시. 이것쯤이야 했는데 평생 아픔이 된 거예요.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가시라니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월무가 되리라. 여기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다. 결코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만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과 편히 사는 길을 대신에 망하는 길을 택했다면, 그러니까 다 죽이는 길을 택했다면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다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삶을 택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수준이 어땠을까요? 풍요로웠을까요? 가난뱅이가 됐을까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는 이런 길을 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풍요로웠을까요? 가난뱅이가 되었을까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하시지 말고 그들을 죽이는 길을 택했다면 물질적인 수준은 가난했을 것입니다. 왜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라 그랬죠. 지들이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잘 짓겠어요. 뭔가 좌충우돌, 아마 물질적으로는 어려운 이런 삶에, 풍요롭지 못한 삶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만은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에? 새벽마다 어젯밤에 먹은 술이 안 깨가지고 속 쓰리면서 괴로워하는 일 없지 않았겠어요? 얼마든지 편한 길, 돈 많이 버는 길 갈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냐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 빨리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뭔가 이 교회가 너무나도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편한 길 육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놈의 교회가 맨날 설교를 들어봐도 자기를 향한 소리 같고 사람들이 그냥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편한 길을 걸어가는데 아파트는 사고 좋은 차는 타고 놀러는 다니고 세계 명품들은 다 살 줄은 모르지만은 새벽마다 괴롭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명품은 들었는데 우울증 환자 돼서 날마다 하늘이 노랗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적으로 안정된 길만을 쫓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직장에서 타협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들 결혼시킬 때 끝내 타협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쉽게 굴복해버린 이유가 뭡니까? 욕먹기 싫어서 아닙니까? 욕먹기 두렵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룻바닥 기도에 나올 때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욕먹을까 봐서, 편히 살고 싶어서.
그럼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카페 안 가십니까? 그러면 카페 가서 확진자랑 동선 안 겹칠까요? 그때는 그 카페를 향해서 여러분 세상에 별로 쌍욕 안 하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예배드리러 왔다가 동선 확진, 동선 겹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죄냐 그 말이야. 그 사람이 또 교회에 와서 확진 걸려서 교회에 왔어. 그럼 그 사람이 어디서 걸렸는지 또 그건 조사 안 하잖아. 시장통 갔는지 마트 갔는지 그 조사해서 밝혀 그 다음 단계는 안 밝히고 그때부터 그것은 교회발 바이러스가 되는 거잖아. 이래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통한 마귀 역사를 잘 모르시겠냐고요. 굴복해버리고 나니까 그 뒤부터 회사에서 나를 더 편하게 대해줍니까? 이제는 아예 기독교인이란 말을 못하고 살 겁니다. 네가 기독교인이냐? 웃기지 마라. 그러나 한번 타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일은 없지요. 타협해버린 자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타협해버린 남편, 타협해버린 아내, 직장, 결혼,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냐고요. 새벽에 전우의 시체를 넘어 나오시지 않았나요? 새벽에 또 불 켜버린다고 막 성질내지는 않던가요? 저도 목사 된 것이 천만 다행이지. 제가 만약에 믿지 않고 한지연만 혼자 믿었다면 진짜 나는 문 용접해버리지 않았겠나. 아예 진짜 이사를 해버리지 않았겠나. 이런 청사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 다닌다 그러면 진짜 목사 쫓아가지 않았겠나. 와, 타협해버린 남편, 타협해버린 아내, 평생 눈물이고 탄식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작 전에 스스로 선제적 방역을 운운하면서 예배당 문을 닫자고 한 것은 광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잘못했다고 고개를 바짝 숙이면서 오히려 예배드리는 교회를 짓단했던 것, 신사참배 못지않게 저는 평생 올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안정이 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 될 목사님이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도 경찰 하시는 장모님 만났는데 당신 교회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를 받고 했더라고요. 자기가 아침에 출근하면 경찰서, 경찰청에서 교회들에 대해서 성향 분석, 상황 분석표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전히 드리는 교회, 이미 문이 닫아 있는 교회. 제가 말씀드린 대로더라고요. 이제는 구청이 다시 명단을 쓰는데 씨도 안 먹히는 교회, 타협이 가능한 교회, 아예 우리 편인 교회, 이렇게 A, B, C 유형으로 저는 요양원도 구청이 그렇게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해. 예배에 미친 요양원, 예배와 상관없는 요양원, 다른대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중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지들 말로 지랄하는 교회, 아예 예배를 멈춰버린 교회, 아주 집중해서 관리해야 될 요양원이 어디냐? 늘 기쁨 요양원, 이렇게 명단을 다시 쓴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참배가 얼마든지 정당화되었죠. 어쩔 수 없지 않냐,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두고두고 우리 가슴에 한이 되었고 부끄러운 상처가 되었고, 신사참배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기절초풍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도와줄 줄 알았지만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남편에게 새벽 예배 한번 양보하면 그 다음 날은 용납할 것 같습니까? 아예 주일 예배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갈의 열정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버려지고 밟혀지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결혼해가지고 새벽마다 남편이 너 새벽 예배 가면 죽여본다고 하니까 그 전후의 시체를 놓고 넘어가지고 아버지 하듯이 울기 시작해.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우는 거야. 남편이 신앙생활 잘한 부인들은 이런 기도 한다 안 한다? 마룻바닥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내가 안 자빠져도 남편이 알아서 다 기도하고 오고 기도했지? 헌금했지? 감동 왔지? 많이 하시기를 바래. 잘했네 내 남편. 어이구 남편이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 믿음 없는 남편과 사는 부인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이 또 기도해. 왜 내 팔자는 이렇습니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 자기가 그 순간에 다 타협을 해놓고는 항상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돌아보면 반드시 타협한 게 있어요. 목회적으로도 나를 아프게 한 송도가 있잖아요. 목사가 타협한 송도예요. 세우지 않아야 될 양육사를 세우고 세우지 않아야 될 직분자를 세우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평생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든지 후대의 사람들이 그 땅을 복임이라 해서 복임 즉 우는 사람들. 요즘 저희 교회 마룻바닥 관련된 소식들을 듣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은혜 체프를 한번 보여주라 그래. 보여주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우와 그냥 다 그 시절을 아는 것입니다. 길갈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울었듯이 그때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을까. 마룻바닥을 보는 순간 여기에 그리고 또 그 입구에 로비에 있는 그 사진 이 사진 이런 사진을 어디서 구해버렸습니다. 왜? 보는 순간 찔림이 있거든. 의자에 딱 다리 꺾고 껌 씹고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다가 찾다가 이런 삶 이건 아닌데 이게 있다가 그 사진을 딱 보여주고 마룻바닥을 이거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장소 좀 빌려주라는 거예요. 장소 좀 싹 데리고 와서 여기서 엎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복음의 붕괴를 통하여 복임의 붕괴를 통하여 요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 역사에 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는데 7절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한 줄로 믿습니다. 백윤영, 유성동, 박예열, 이정현 장로가 당회원으로 섬기는 날 동안에 광주 청사교회 새벽 예배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느니라. 이렇게 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백윤영, 유성동, 박예열, 이정현 장로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장로님들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새벽 예배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후대까지 흘러가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 장로님들은 목사님 다 힘들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드린 교회로 소문나가지고 숫자가 지금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하지 맙시다. 새벽 예배 그래서 저녁 기도회로 다 바꾸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눈 뜨면 힘겹게 나가 싸우다가 농사일 한다고 난리치다가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 죽겠다 그냥 바로 자빠져 주무신 거겠지요. 교회 일을 핑계대면서 애들만 따로 집에 방치되는 시간들이 많았겠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하여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싸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되는지, 왜 가난한 길을 가야 되는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목사 아들들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 개인, 이 정도 신앙은 있겠지, 웃기는 소리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두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샬롬 수콜에서 두 아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두 아들을 새벽 예배 드린 아들로 키울 자신이 없어. 어떤 인간의 감정이 동원될 것 같고, 어느 순간 오히려 상처가 충만해질 것 같고, 또 이 두 아들들하고 어디 캠프를 떠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광주 청사교회에서 두 아들을 키울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아예 성경은 기록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본문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영국 교회, 미국 교회는 이미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른 세대들은 복임의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소리 높여 울고 지난날의 그 전성기 부흥의 때를 갈망하면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그 무릎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수를 해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나 혼자만 기도하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 이 자리에 반드시 내 아들, 딸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혹시 군대가 있을지라도 전화해서 너 새벽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너 꼭 예배해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지금 군대도 다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지금 전환을 시켰더라고요. 반드시 지금 우리 아들들, 우리 교회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군복무 중인 아들들 요즘에 다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된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런 일을 다 일과 후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못 치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휴가 나와도 저렇게 우리 근무처럼 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휴가 나오면 놀기 바쁘고 밤새도 술밥 먹고 잠포자기 바쁘고 비몽사몽간에 휴가 복귀하는 거 여러분 주변에 안 보셨습니까? 어떤 청년들이 휴가 나왔다고 새벽 예배 나온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취하고 유학가 있는데 항상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 뭐하고 다니냐 이런 거 묻지 말고, 너 오늘 영상 설교 들었냐, 너 말씀 들었냐, 내버려 둬버리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충격적인 결과라고요. 이 몸뚱아리는 못 나왔으면 예물이라도 나오고, 그래서 자녀 이름으로 1,000번에 드린 집, 탁월한 집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협해버린 자녀, 여러분 나중에 자식이나 사이가 여러분 집에 와 있거나 뭔가 어디 자식 집에 가면 눈치 보고 새벽 기도 가야 돼. 아니,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고 기도해요? 헌금할 때도요, 자식한테는 말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고 부모가 헌금을 해. 지가 돈 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리 높여 우는 것으로 끝나니까 문제야. 마룻바닥 기도해서 혼자 은혜 받고 끝나니까 문제야. 그 마룻바닥에 누구를 데려와야 된다고, 자식을 데려오는 것까지 해야 우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올 수 없으면 애물이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자리, 이 마룻바닥에 엎드려 내 아들, 딸이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누리게 하십시오. 필리핀 선교 아버지 몫으로 한 몫, 영국 선교는 아들 몫으로 한 몫.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순간 암흑기가 오는데 그것도 내 당대로 끝내버리지 말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모임 자리에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오고, 가정교회 데리고 가고, 캠프 자리 데리고 가고, 모든 자리 데리고 가서 왜 이 일이 필요한지, 선교가 무엇인지 그들 속에 질문을 하면 또 답을 해주고, 통행하는, 함께 가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 혼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뒤부터 이삭은 순종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저도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놓고 죽어도 우리 가문의 새벽 기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11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성수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왜 주일은 쉬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안식의 개념,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서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게 쉽습니까? 애들이 호기심 가지고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줄 믿음의 교사가 옆에 있습니까? 없잖아. 왜? 학교 가버리니까, 일반 학교. 그것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어. 요즘에 학교에서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어. 그래서 애들이 그것이 힘들어서 하에 엄마 아버지한테 교회 안 가겠다고.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어 조사를 해가지고 마치 잘못된 신천지 집단에 갔다 온 것처럼 취급을 받는다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에 나오면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부지런히 5대 신앙을 가르칩시다. 우리끼리만 살려고 하면 참 편한 길 갈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살면 참 여러분 센터 건물 팔면 좋겠어. 팔아서 우리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부동산 거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꼭 부동산 거지입니다. 어디 한 개퉁이만 팔아도 좋겠어. 우리끼리만 살면 본당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살면 본당이면 충분하지 않냐? 1층에 지금 비어있는데 저기다 카페 만들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카페 겸 식당? 우리끼리만, 우리는 샬롬 카페, 우리끼리 먹는 차 마시는 공간은 어디든지 괜찮잖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사장하고 싶다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용빈 국회의원 제가 보좌관 만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무한 신뢰, 목사를 향한 그 신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청사교회 목사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 관련된 그거 내용들 법안 발의를 하겠다. 또 한 번 이번에도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돌려보면 칭찬받는 거죠. 저거 하나만 팔면, 시가로 팔면 얼마 받을까 우리 저거. 그럼 은행에 담보돼 있는 거 딱 정리하면 착 정리해버리고, 우와 딱 황거지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나는 좋을 것 같아. 바라볼까요? 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힘들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 우리 당대만 생각하면 이거 건물 하나면 좋게. 1심에서 판사가 이 교회의 수준과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보건대 또 다른 건물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 왜 또 다른 건물을 샀는가? 판사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1심 판사. 그리고 여기서 고유한 목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카페를 하고 왜 학교를 하고 이런 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음. 그러므로 세금 내 땅. 판사가 봐도 납득이 안 된다잖아요. 이 건물만 있으면 그래, 이 건물에서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어제도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 목사님, 교감 선생님 인도 아래 자기들끼리 포럼을 해. 포럼, 샬롬 포럼. 서로 발제자를 정하고 게임 이대로 좋은가 주제를 정하고. 그런데 우리 은민이가 지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지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나한테 고백으로 겸손해져가지고, 진짜 어제 우리 의진이 형이 짱이었습니다. 진짜 의진이 형이 조금 말을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가 느끼는 바가 있었나 봐. 지는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버리고 감정이 앞서버리는데 의진이는 실실 쪼개면서 게임하면 싸가지가 없어진다, 게임하면 A가 없어진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를 보십시오. 제가 A가 없습니까? 싸가지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슬슬 쪼개면서. 다른 이 아이들이요, 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는 게 얼마나. 난 어제 또 간증을 들었는데 조복형 집사가 우리 노영창 집사 사역장 임명받을 때 조금 충격 먹었대. 왜? 자기가 고등부 사역장 할 때 고등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주일학교 사역장을 하게 됐다. 너무나도 이게 감회가 새로운 것이죠. 그때 간식 봉지 나눠줬을 때 간식 받아 먹었던 고등학생이 사역장이 됐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만 산다면 참 한것집니다. 전라도 말. 캠프 갈 때도요, 애들 띄워놓고 가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들을 데리고 가려면 모든 게 걸리는 게 많습니다. 메뉴를 정할 때도 걸리고 또 그놈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하잖아요.
혜비는 어른 것만 냈는데 먹는 것은 그놈들이 한 몫을 먹으니까 속으로 아따 저 새끼가 안 왔으면 좋겠네. 아주 그냥 다 먹어버리네. 다 먹어버려. 아주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방도 따로 잡아야 되고 모든 게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울고만 끝났어요. 가슴을 찢고 울고만 끝났어.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새벽 기도를 알지 못했다. 마룻바닥을 알지 못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한테요, 다음 세대 아들 딸들한테 마룻바닥 얘기하면 못 알아먹더라고요. 마룻바닥이 마룻바닥인 줄 알아. 우리는 마룻바닥 그러면 확 와닿지 않습니까? 마룻바닥 그러면 우리가 이쪽 사진 하나만 봐도 느낌으로 다 오지 않아요? 끝내드릴게. 아멘 좀 해주세요. 아따 5분만 더 지나면 성질을 쌓고 아주 이렇게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걸 몰라. 근데 그걸 지금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룻바닥에 엎드린다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은 여기 보여주면 놀래버려요. 우엄에 목사님 의자 다 없애버려야 된대요. 우엄에 이 방석, 그래 이 방석, 우엄에 이 자부덩 이거 깔아야 되는데요. 와닿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들이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마룻바닥에 우리처럼 엎드릴 거예요. 마룻바닥에 엎드렸어. 진짜 위기를 만나면요,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어. 진짜 그 엘리야가 가랭이 사이에 대갈통을 집어넣어놓고 기도했다. 산고구대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거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힘이 들지만은 다음 세대에 포기하지 맙시다. 새벽에 아들 딸 깨우다가 성질 난다고 네 알아서 해보라 이 새끼야 하지 맙시다. 결혼 문제 씨름하다가 네 마음대로 해보라 결혼. 목사님 출해주려면 좀 해주시오. 나 도저히 못하겠어. 하지 말고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세요. 안 된다. 동성결혼 안 된다. 지금 동성결혼 말하실 때입니다. 동성결혼 남자 며느리 별 준비 되겠습니까? 남자 며느리 어머니 근데 화장실은 시아버지랑 같이 가고 준비되어 계시냐고요. 내버려 둬버리면 안 돼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